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21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앞에 가시는 하나님, 나의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르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르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그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네팔 현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세르파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잘 알지 못하는 산악인들의 앞에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많은 산악인들이 이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히말라야 산맥 정상 등정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열하룻길 11일이면 그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빠르고 편한 길이지만 추격하는 애굽인들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무역로로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불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 어떤 민족도 정착하지 않고 있었던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닌 우리에게 딱 맞는 길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19절에 모세는 출애굽하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의 유고를 메어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에서 혹은 뒤에서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에 신경 쓸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또한 광야의 강한 햇빛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햇빛으로부터.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며 광야의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성령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런 하루를 살아갑시다. 참된 인도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